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소망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주간을 보내며 꼭 들어야 할 클래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부활을 담아내고 있는 오라토리오 메시아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메시아를 연주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명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저도 한번 서서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내년쯤은 되겠죠? 우리 3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메시아의 작곡가 핸델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737년 6월 1일 영국에서 오페라를 작곡하며 가극장을 운영하던 그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도산하게 되고 건강까지 잃고 맙니다. 오른쪽이 마비되어서 걷기도 힘들고 말하고 쓰는 것도 힘든 그에게 의사는 회복 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많은 사람들 역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52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핸델은 불굴의 의지로 의사와 사람들의 진단을 뒤집습니다. 유황 온천으로 유명한 독일 아인으로 가서 병과 싸운 핸델은 건강한 모습으로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는 자기에게 실패를 안겨준 오페라가 아닌 성경을 소재로 하는 오라토리오 작곡에 매진하여 이번에는 또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진단까지 뒤집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핸델을 보란듯이 일으켜 세운 오라토리오는 더 메시아죠. 그가 쓰러지고 나서 4년 만인 1741년 9월 14일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생애를 서곡 포함해서 53곡으로 담아냈어요.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3부로 나누어서 1부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과 강림제를, 2부에서는 순환과 속죄를, 3부에서는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창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또 새로워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와 함께 돌아온 핸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고 핸델은 이후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32번 직접 지휘합니다. 무대에 올린 후 공연 수익금 전액을 남김없이 자선 사업에 기부합니다. 핸델에게는 메시아가 그를 살리는 구세주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우리를 살리는 구주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적용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는가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것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습관처럼 해야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적용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깜빡하셨던 분은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신 분은 저한테 콜을 부탁하면 제가 전화 드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장례 문화가 거의 화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매장하여 그 위에 봉분을 돋우는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에 장사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평범한 죽음의 이야기이고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체는 장사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어서 들깨나 새들 독수리의 밥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버려지게 될 형편이었어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50절 5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공회 의원이었어요. 공회란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의 허락하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장로들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회의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그 모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이기까지 모세를 도왔던 72명의 장로 모델로 공회도 72명으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외교권과 군사권만 없었지 공회에서 그 외의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러므로 당시의 공회의원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공회의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자원하여 나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동정적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용기 있는 봉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공회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반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용감하게 드러냈어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혼자서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요. 믿음은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하는 그때가 요셉에게는 바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때였던 거예요.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므로 바로 그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시체를 밤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고인이 하루 중 언제 운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지나기 전에, 즉 당일에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만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시간을 놓치면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일에 장사를 지내려면요, 분초를 다투어 서둘러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6시가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제자들은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분초를 다투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낼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생각 밖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모두가 걸어마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서 숨어버린 그때에 자원하여 봉사하러 나선 것입니다. 줄여서 자봉이라고 하죠. 여기서 잠깐, 그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쉬웠고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어렵다, 더 어렵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얼마든지 용기를 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일에 관여하면은 회사에서 쫓겨나, 몇십억을 뱉어내야 돼, 집을 빼앗기게 돼, 길거리에 나앉게 돼, 내가 감옥살이 해야 돼, 이런다면은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나서면 되는 거죠.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지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실, 장례를 치르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바다에 소문이 날 게 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 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낸 거예요. 대단한 용기이죠. 믿음의 용기입니다.
먼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어요. 여러분들도 장례를 치러봐서 아시겠지만요, 사람을 장사 치르는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요셉이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내가 장사를 지내겠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는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물어보십시다. 요셉은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돈을 받고 했는가요? 자봉입니다. 자원해서 봉사했어요. 자원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어요. 세마포는 가는 배를 말합니다. 요즘에 세마포는 옷감으로도 잘 쓰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마포라 하면 얼마나 귀한 옷감인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옷감이었어요. 요셉이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둔 수의였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수의, 이 세마포를 예수님의 시체를 싸는데 깨끗이 바쳤어요. 미련 없이 바쳤다고요. 물어보십시다.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돈 받고 한 것인가요? 돈 받고 한 것인가요? 분명히 자봉, 자원해서 봉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요, 우리나라 장례법과는 달리 그들은 바위, 돌덩이 말이면 돌멩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바위를 파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거기에 모시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거기에 모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거기에 모시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거기에 모십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내 아내가 죽으면 거기에 장사되어요. 그러다 뼈가 꽉 차면 봉해버립니다. 이것을 묘실이라고 합니다. 바위에 판 무덤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부모 때까지 묘실이 꽉 차서 새롭게 무덤을 판 거예요. 무덤을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 돈으로 2, 300, 몇백만 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손 대대로 묻힐 무덤이다 보니 몇 천만 원 혹은 억대의 돈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와 후손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위에 판 새 무덤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렇게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자기 가문을 위해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버렸습니다. 또 물어보십시다. 이것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돈 받고 했는가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자봉입니다. 자원해서 봉사했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해도 아무나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의 고백이 참으로 신실한 것임을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다 바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몸과 맘과 물질, 몸, 맘, 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봉,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대가, 어떤 보상이 없어도 필요로 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바쳐 자원해서 봉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 도망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끝까지 몸과 마음과 물질로 자원하여 봉사한 요셉은 그 이름과 행적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보존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요셉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몸 만물로 자봉하며 자원해서 봉사하며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요셉만이 아니었어요.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사도 요한의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에만 잠깐 언급되죠. 제외하고는요 10명의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현장에 없었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내 살겠다고, 걸음아 내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를 것이라는 교만함을 버려야 하며,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봉사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할 때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목회 여정에도 세어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비록 멀리서나마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지만 장사되는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따라갔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해둔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돌아와서 장례 의식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요, 이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구입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니고데모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은 별것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에게는 아마도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미 발라드렸으니,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렸으니 사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 여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향품과 향유를 구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은 불필요한 일에 돈을 낭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결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논리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막 주고 싶고요. 더 주지 못하게 안타깝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과 같아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했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쓸데없이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드린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종류의 헌신이라도 아깝다거나 혹은 낭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어요. 어떤 분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며 교회의 필요를 눈여겨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해놓고 완전 자봉입니다. 목사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필요를 알아서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개의치 않고 말이에요. 은혜가 크니까. 그렇다. 여담일 수도 아니고 여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는데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데 자봉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분은 바빠서 못 오실 것 같고 너무 바빠가지고 나머지는 다 오실 것 같은데 맞죠? 받은 바 은혜 그러면 자원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기도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네요.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특성을 아시는가요? 제가 한 거의 40여 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발표를 좀 할까요? 예, 사실 연구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요, 남자들의 신앙은 과감한 결단력이 있고 사소한 유익에 따라 고민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용감한 것 같으면서도 정작 용기가 필요할 때는 꽁무니를 잘 빼는 것이 남자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잘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번 마음이 정해지면 그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대개 여자들은 한번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하였으면 그 신앙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다가 어느 날 때려치우기도 하는데 내 술 먹고 싶어서 때려치우기도 하는데 여자분들은 한 번 신앙생활하면 어떤 분은 이혼을 당해도 주님만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여튼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게 저 연구 맞는 것 같죠? 끝까지 가요. 교회는 바로 이런 여자들의 훌륭한 신앙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앞에서 이끄는 남자들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의 이모저모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원봉사, 자봉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이런 여성도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 안 보이면 어떨까요? 또한 여성도들은 본문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일편단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더욱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리니. 잠언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닌 그 마지막 생명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진 의인의 죽음은 땅에 심겨진 한 알의 씨앗과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일고 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백부장의 입으로 정령 의인이었다고 증명된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증명될까요? 예수님의 의는 부활로 입증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 죽으며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신앙이에요. 끝난 것 같은데 살고 절망해야 할 것 같은데 소망이 싹 트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희망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내는 해야인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